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러지 시즌이 금년에는 더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엘러지에 좀 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기간이 또 빨리 지나가서 또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뒤에 끼워주는 단추는 잘못되어집니다. 또 죄나 이런 유혹이 왔을 때는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해야 그 뒤가 이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충격적이고 또 가장 큰 실패를 맛보는 또 죄를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좀 같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왕이 모든 전쟁에는 나가진 않지만은 이제 나가야 할 이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아마 전쟁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옥상에서 다른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이 밧세바가 자신의 그
생리 그 기간을 이제 끝나고 이제 정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본 것이 우리에게 계속 죄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을 눈을 감아야 되고 그것에서 눈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는 자마다 이제 간음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만족을 아마 누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여자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명의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1000명의 여인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만족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3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보면 그 밧세바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이제 아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암의 딸이다. 사무엘하 23장 그 34절 보면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암이 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히도멜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사,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아히도멜입니다. 그 아히도멜의 손녀가 바로 이 밧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그 신하 가운데, 군대 장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의 이제 딸이었고 또 아히도멜의 손녀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좀 이 여인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임신한 사건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의 죄가 그 다음의 죄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한 사람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있는 자신의 그 신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 딸을 이제 범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또 우리아까지도 이제 죽이라고 하는 살인교사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다른 죄로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보는 것 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로 죄짓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차갑선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강사가 와서 말을 하면 이게 분위기가 서늘하고 말이 잘 안 되고 입이 척척 마르고 말이 좀 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강사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그냥 술술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최고의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는 말을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차갑선 목사님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지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에게서 도망쳐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날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차갑선 목사님 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삶이 또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부흥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친구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이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할렐루야.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나아갑시다. 네.